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복된 일은 무엇일까요? 인생 최대의 사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서슴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사건, 최대 그리고 최고로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죠. 아버지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죠. 시련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련을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죠. 두 번째, 인생은 먹는 것 그리고 내 안전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생은 의미를 찾고 행복합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인생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의미를 찾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잘못된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바꿀 때 사람은 비로소 거기에 기쁨을 누리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이고 탐욕으로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하나하나 바꾸어갈 때 우리 성도들은 정말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생에 궁극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나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천국 가는 길과 진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는 평안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사건이고 최고로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전도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가장 좋은 일이 바로 전도죠.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1938년에 우리 부산의 부전동에 타지에서 이사온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새를 들어 살았는데 집 주인이 부전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의 이름 전체는 나오지 않지만 성만 알려지고 있는데 강집사님이셨어요. 이 강집사님이라는 부부가 신혼부부인 세입자에 대하여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임신한 신혼의 그 부인을 위해서 많은 돌봄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인생을 사랑해서 부전교회로 이끌었는데 이분들이 그 부전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이 두 신혼부부의 이름은 백남조, 김영준입니다. 훗날 부전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한국교회에 엄청난 역할을 하신 분이죠. 백장로님이 집사님 시절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신축 예배당을 가지게 될 때 장로님은 몸이 아팠지만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집을 바칩니다.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세상에 환자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많은 성도가 헌신함으로 6.25 전쟁 중인 1952년도에 우리 교회는 멋진 예배당을 가지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 교단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가 캠퍼스 부지가 없을 때 장로님은 서슴없이 우리 교단에 더 큰 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백장로님께서 18,000평의 땅을 바치죠. 지나간 수십 년간 그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가 배출되었고 신학과 위에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기독교 지도자로 한국의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죠. 강 집사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내가 전도한 젊은 신혼부부가 장차 52년도에 38년도에 전도한 백남조라고 하는 그분이 52년도에 예배당을 우뚝 세우는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신학대학교의 부지를 바쳐서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부흥운동의 리더로 쓰임받을 것을 강 집사님은 몰랐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가야제일교회가 세워질 때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아버님이신 오상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백남조 장로님은 아낌없이 230평의 땅을 사서 바치시죠. 이 교회는 오랫동안 미자립교회를 면치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라난 오상진 목사님의 두 아들은 서울 사랑의 교회와 대전 새로남교회를 목회하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강 집사님이 아셨을까요? 이런 일들을, 꿈에도 꾸지 못한 일들이 내 곁에 있는 오이코스, 우리 집에 새들어 사는 젊은 부부를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서울의 동대문에 있는 창신초등학교, 옛날은 국민학교로 불렸죠. 강원도 인제 산골에서 전학 온 크리스찬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누구 옆에 앉게 되었냐면 6학년 반인데 반장 옆에 앉게 됐어요. 보니까 이 서울 학생이니 반장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였어요. 강원도 산골에서 전학 온 학생이 이 반장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이 반장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반장이 누구냐면 정필도 목사님입니다. 그 친구가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우리 반 반장 정필도가 한국교회와 그리고 세계교회를 위해서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태국과 여러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중국은 거의 모든 성을 다니셨죠.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는 한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때로 내가 구원한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전체의 부흥운동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부흥운동의 출발점이 되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초청하셔야 됩니다. 모셔오시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혼자 오시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초청해야 됩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예년을 보면은 초청 안 해오는 내가 무슨 얼굴로 담임 목사를 뵈랴, 나는 오늘 뭔가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오셔서 기도로 보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결단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한번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제1문단은 1절에서 18절인데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게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19절로 28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나타나서 능력을 행하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네가 혹시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죠. 저는 좀 이단들이 이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자꾸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세 번째 문단은 29절로 36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메시아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문단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위치는 이 제4문단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찾아오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말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해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오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옵니다. 안드레였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무엇을 했냐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좀 작지 않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가 쓰였습니다. 언제부터 썼냐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히브리어하고 비슷해요.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아람어 용어를 쓸 때는 반드시 번역해서 풀이를 해주죠. 근데 여기서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이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라고 베드로에게 전도했던 안드레가 말한 메시아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히브리 말 아람어로 메시아죠. 정확하게 발음을 옮긴다면 마샤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옮겨질 때는 크리스토스가 되고요, 영어로 옮겨질 때는 크라이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크라이스트. 우리말로는 그리스도라고 소리내어서 번역을 했죠. 뜻을 따라서는 턱이자 감독할 독자를 써서 기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를 기독교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언어마다 다른 표현은 우리말로 한마디로 풀이하면 구원자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이 기독,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도 오이코스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탐 머서 목사님이 아웃리치라고 하는 저널, 기독교 잡지에서 밝힌 바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게 된 그리스도인 중 95%가, 몇 퍼센트가요? 95%가 자신과 가까운 성도가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이끌었을 때 회심했다. 95%는요 가까운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회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그의 인생의 최대의 사건, 가장 좋은 구원받는 일을 경험케 해야 됩니다. 한편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세요.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또 전도합니다. 누구한테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빌립이 자기 친구에게 전도합니다. 이것도 오이코스 전도죠. 자기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다나엘입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고요, 빌립은 메시아를 만났다는 표현을 조금 더 풀이합니다. 율법과 선지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을 만났다. 이 얘기는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을 만났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왜 걸리냐면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통해서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46절을 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나사렛은요 저 북쪽 변방의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이 동네 이름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 그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아니 인류를 구원할, 아니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궁벽한 시골에서 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심지어 1세기에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책에도 나사렛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신학자들이 그래요. 그러니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은 당장 거부감이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이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 성경 통독하다가 느꼈을 거예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데, 이런 느낌이 있는 분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은 분이에요. 근데 저게 뭔 소리지? 이 사람은 성경을 대충 읽은 사람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2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나사렛에 사는 것을 예언한 구약의 예언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해되죠? 이해되시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라는데 그 각주 번호가 있는 것을 찾아봤어요. 각주가 숫자,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고 한글의 자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리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을을 쭉 따라서 각주에 보니까 이사야 11장 1절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을 찾아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세상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이사야 11장 1절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왜 각주를,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이 여기에 각주 번호 리을을 쓰고 이사야 11장 1절로 말했을까? 이 질문이 제게 생겼죠. 이런 거는요,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인용하는 부분들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3절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먼저 들어갑니다. 본 구절은 마태복음 2장 23절에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게 된다는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겁니다. 본 구절은 예수의 가족이 나사렛으로 이주한 사실을 예언의 성취로 언급하고 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이 그 내용이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될 것이다, 예언한 대로. 하지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씀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직접 언급된 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죠. 다만 몇몇 예언들이 유사한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구절의 참뜻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태가 구약 선지자들의 어느 특정한 장소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인트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아니라 메시아에게 관련된 여러 예언들의 뚜렷한 특성이 있다는 거죠. 즉, 주님께서 비천한 사람들과 섞여 살며, 비천한 사람들과 섞여 사는 상황을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며 배척당하는 상황을 말하죠.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라는 전반적인 예언의 경향을 말하고 있다고 본다. 여러분, 복잡하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죠. 좀 더 설명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다음 사실로 지지를 받고 있다. 우선 이사야 메시아가 하고서 인용하는 부분이
아까 각주 리을에 해당되는 이사야 11장 1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다시 처음부터 읽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다음 사실로 지지를 받고 있다. 우선 이사야는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가지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 한 가지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지금 이 학자가 풀어가고 있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가지라는 히브리어 단어 뭐라고 되어 있죠? 네체르. 네체르는 나사렛과 유사한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말로는 발음이 많이 다르죠. 네체르, 나사렛.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나가는데 첫 번째 이렇게 니은 비슷한 거꾸로 된 게 눈이라는 알파벳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게 차대라는 알파벳이고, 그 다음에 기역자 비슷한데 모서리가 이렇게 라운드진 것을 레쉬라고 그래요. 눈, 차대, 레쉬. 여기까지 똑같아요. 다만 나사렛은 뒤에 타우, 어미가 하나 붙을 뿐이지 자음이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 가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네체르의 뜻이 뭐냐면 보잘것없는 시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그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잘것없는 존재들과 섞여 살면서 사역을 시작했다, 이 뜻으로 봐야 된다라고 여기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되시면 아멘? 네. 이 보잘것없는 시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가 공용어였죠. 그래서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을 이름으로 부를 수 있지만 바 박성규 하면 그 아들이 또 알아듣게 돼 있었죠. 그리고 그의 본명은 나다나엘인데 나탄, 주다, 선물하다, 던지다 이런 뜻인데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나다나엘. 정말 좋은 이름이죠. 근데 제자의 명단에는 바돌로메로 나오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서의 제자의 명단이 나올 때마다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누구 다음에 나오냐면 빌립, 바돌로메. 항상 이 순서로 나옵니다. 이 바돌로메를, 나다나엘을 구원한 빌립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바돌로메.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의 오이코스를 내가 전도했는데 그가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인생의 마지막을 아르메니아에서 보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순교하죠. 아르메니아가 어디냐면 터키 동쪽에서 조금 북쪽에 있습니다. 카스피해가 있고요, 왼쪽에는 흑해가 있는 그 큰 두 바다 사이에 있는 그 지역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오이코스에게 하실 일은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고, 대상자들에게 하실 일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보십시오. 꼭 오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고 당신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한 사람의 운명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백남조 장로님 네 분을 전도했던 강 집사님처럼, 정필도 목사님을 전도했던 강원도 인제 산골에서 전학 온 우리 학생 크리스찬처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리더들을 전도했던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처럼 여러분의 한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